스위스의 법률가이고 정치인이며 학자였던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을 보니까 한자로 된 그런 새로 세워진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 책 중에 일기 형식으로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글이 있고, 최근에는 행복문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행복하면 애교를 떨며 다가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몸을 숨기는 사람이 한 부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비록 애교는 적고 무뚝뚝해 보이나 우리가 불행에 처했을 때 버리지 않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의 일기 형식의 두 종류의 인간을 정리하면, 전자는 실리의 손익계산이 밝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고, 후자는 비록 처세술에는 뒤떨어지지만 신을 저버리지 않는 소위 의리맨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칼 힐트는 이런 글을 통해서 그 다음 반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요?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쪽의 삶이 아름다운지 판단해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부류의 인간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이 분주함 속에 휩쓸려 처세술의 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의리맨에 속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매우 실용적이죠.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현상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단체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데모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대변하는 일에 데모도 했지만, 요즘은 강자가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면에서 파업을 한다든지 뭘 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100% 이렇게 동의를 했다가도 지금은 분별해서 사안을 따라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의 입장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구 편이다라는 것에서 일방적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지구촌에 있는 상황들은 모두 다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작년 10월 말쯤에 하마스의 테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반격을 했을 때 무자비하죠. 지금도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분이 제가 졸업한 우리 동기 모임에 카톡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의인가?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주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댓글 중에, 그렇지요. 영적 이스라엘도 아닌 가시적인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지요 하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사안에 따라서 심증적으로는 제가 하마스보다 이스라엘 편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벌어지는 수만 명의 사상자는 과연 옳은가? 민간인과 어린이들,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도덕적인 것도 아닌 상황 속에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약자를 막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수, 성소수자들, 그들이 약자라고 소위 말하면 약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에 하면서 자기들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소수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 코스프레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정치인들도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익숙한 일들을 펼치고 있고 그 일에 권모술수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이 혼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이 흐트러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항상 되묻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되물음보다는 우리 사회에 되물음보다는 그냥 편하고 쉽고 이득되는 것으로 쫓아가는데 그 중심에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침례교 쪽에서 최고의 교회로 알려진 대형 교회로 알려진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소위 차세대 한국 차세대 4명의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홍정길 목사, 옥하는 목사, 이동원 목사, 하영주 목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지금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두 분은 고인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제 서재에는 이동원 목사님 책이 많아요. 근데 그가 은퇴했어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한국교회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15년 전에. 그래 많은 사람이 야 좋은 모델이다 막 그렇게 박수 쳐주고 했어요.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10년 사역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분은 나는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5년 전에 새로운 목사님 미국으로부터 정빙받아서 사역을 하시다가 2주 전인가 사입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계에 들려지는 소식을 보면 교회 안에 리더십, 교회에 새로운 건물이 비좁해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사입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사임하니까 누가 설교합니까? 원로 목사님 사임. 사임을 한 지 15년이 된 사람이 여전히 교회를. 어떤 면에서 한편은 지금 누군가가 교회를 이끌어갈 분이 없으니까 필요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교회의 형편이에요. 예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그 사임을 했을 때 그 한동대 한 교수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간 뒤에 그 이스라엘은 그 산을 잊어버렸다. 그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글을 한 교수가 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동대에는 김영길 총장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점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떤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론이 좀 장황한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도 소위 꽝 잡는 게 매다. 잘 나가면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다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소위 쫓아간단 말입니다. 성경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성경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이 옳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인가 라고 말씀하느냐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노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인데 그가 살았을 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보다 더 혁혁한 그런 땅도 더 넓고 그 화려함도 누리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바의 여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금생산지인 그 금을 싣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시대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소위 솔로몬은 당시에 금으로 된 변기를 사용했다. 그러한 절대 권력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제가 1장과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더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요? 5번. 전도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뭔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 누군가 후배에게 뭔가 알려주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5번이나 반복해요. 자, 마지막 장 12장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전도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왜 이게 할렐루야일까요? 여러분, 돌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출발점이에요. 많은 것을 움켜잡으면 못 떠나요.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잘 평가한지는 모르지만 은퇴한다고 막 박수를 했는데 15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우뚝 선 사람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70번이 넘게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허무주의자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뭐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한 것의 교훈의 강조점은 무엇일까? 주목할 점은 이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될 듯 말 듯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새로운 행복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4장 9절로 12절 역시 행복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4장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또 가정과 저희 가정에서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가정에 사모님 한 분이 생신이 이제 벌써 지났는데 미루다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자녀를 결혼시킨 가정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녀를 하면 시집 장가 보내고 또 부모님 이렇게 또 장례 치르고 이게 다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예전에 저한테 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강 목사는 숙제가 몇 가지 남았어? 이렇게 물어. 숙제.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해 아래에서 여러분 숙제는 부담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숙제처럼 짜증나고 스트레스 되는 게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인생의 숙제예요. 자녀가 또 생존해 있는 가족이. 자,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뭣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홀로 없어요. 숙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뭐요? 끝이 없어요. 숙제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자,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뭐요? 족하게 여기지 아니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 여기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떻게 해요?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 돈 많아도 가족이 없어도 이 쌓아놓은 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재물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혼자가 사는 것이 편리한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 노년이 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 막내 이모님이 시골에서 노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끔 뵈요. 이제 다음 달 초도 생신이어서 한번 좀 내려가 뵈야 될 텐데 그 보면 우리 이모부님이 90이 넘으셨는데 다리를 이렇게 손을 떨면서 걸으셔요. 근데 혼자 여러분 부부로 같이 사셔요. 왜 그럴까요? 저 이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거기가 사남에 있는 누가 모시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내 옆에 짝꿍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그게 귀찮고 힘든 일이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떨어져 살아도 오고 가면서 전화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불편한 듯 보여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로 주는 무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의 동무가 어떻게 해요? 일으켜준다. 꼭 굳이 부부는 아니더라도 친구가 일으켜주는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동무가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저희 이모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거기에 지금 막내 아들이 가서 지금 주말 부부로 원래는 저 군포에 사는데 군포에
영광교회라 우리 교단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가서 부모님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을 섬겨요. 막내 아들이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 장로가 효자다.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내려갔더니 저한테 조금 몇 마리 이렇게 게장을 담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담가서 남들에게 줘봤더니 소문이 좋아서 형님 것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서 주더라고. 맛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부모님께 잘해. 근데 주말 부부로 주일날에는 본교회 섬겨야 되니까 올라가고 주중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 줄 아냐면 사업이 망했어요. 본인 사업이. 예? 본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60 가까이쯤 내일 모레 이제 60인데 아마 60 이제 내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 자기 친구이면서 처남이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 좀 도와달라 해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이제 동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처남 매부지간이 하면서 또 그러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있어요. 저 이모님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동배장로 없으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 이모님이 그래. 막내 아들. 그 사남매 중에 막내거든. 물론 여동생 밑에 동생도 있지만. 사랑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서 갔지 잘 나갔으면 갈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생육과 번성하라 다스리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죠.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홀로 사는 것보다 가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든 어찌됐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구성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살다 보면 저도 보니까 젊을 때 제가 교회만 바라보고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니고 난 교회만 바라보고 가정 신경을 못 썼어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였다고 떠나셨던 이종호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무슨 정치 이야기만 해. 밥 먹는데.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거 삐져가지고 한성교회에 가셨던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정동영 비판. 정동영하고 무슨 사이인데 내가 정동영 비판했다고 목사님 그만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간 거야. 제 생각에는 아쉬움이 뭐냐면 교회 어른이라면 목사가 설교하고 오면 그 말씀을 쉐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건 안 하고 무슨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만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노여워서. 근데 제가 그 집에 얼마나 불이 나게 신방한지 몰라요. 그 부인이 대소변 침매로 대소변 받아서 할 때 우리 황일영 사무나 전도사님 같이 가서 거기 대소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수발을 했으면 효자라는 소리 들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싫은 말 한마디 했다가 떠나잖아요. 싫은 말 안 해도 떠나는 판인데. 그것이,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교회 신경 쓰는 거 조금 할애해서 가족에게 할애를 냈으면 어땠을까? 내 부모님에게, 또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좀 더 내가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 미련한 놈아. 에? 제 스스로 자책하는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가 어떤 자로 살아라? 돕는 배필로 살아라. 돕는 자로 살아라. 너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세우신 원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돕는 자로 살 것을 말씀했어요. 돕는 역할이 뭘까?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왼쪽 눈으로만 보면은 막 이게 사람의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가로획에 특히 안 보여요. 세로획 언어는 글씨가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옛날 시대 글자를 보여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은 다 가로 글씨잖아요. 가로 글씨가 안 보여. 찌그러져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왼쪽 눈이 쓸모없는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 감사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잘 보이고, 오른쪽 눈을 들고 보면 잘 보여. 그래서 오른쪽 눈이 생각하기에 야 이놈아, 나 때문에 너 지금 먹고 사는 줄 알아. 왼쪽 눈한테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왼쪽 눈을 아예 감고 제가 오른쪽 눈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실험을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한쪽 눈 가리고 눈 감고 보세요.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더라고. 같이 나란히 보면 상대적으로 열등해서 이렇게 좀 별로 별 볼 일 없는 듯 보이지만 한쪽이 아예 없으면은요 진짜 깝깝해요. 운전을 하다가 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한쪽 눈 감고 운전을 해보세요. 왼쪽 사물이 안 보여요. 시야가. 어떤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시야가 막 확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듯 보인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눈이 안 보이라 그런 말은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 주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할 때 나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 건방져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몰라요. 내 가치가 내 건방져지만 알고. 그런데 내가 연약해질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회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제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 말은 고대 근동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죠. 특히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이 찬바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찬 기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 일교차가 심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보세요. 누가 이불이나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덮고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잔단 말입니다. 혼자 자면 덜덜덜덜 떠는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3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삶의 모습들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맨발의 전도자 선다싱,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동행자와 함께 히말라야를 건너는데 마침 걸어가다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숨이 붙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같이 걷는 사람한테 부축해서 이 사람 같이 데리고 산에 내려갑시다 부탁했더니, 야, 이 양반아, 우리도 지금 걷기 힘든데 이 눈발에 푹푹 빠지는 발에 그러다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죽는다고 하면서 막 다리 하나 살려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자기 등에 업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업고 걸어가다가 한참 이제 산을 중턱을 내려가고 있는데 눈에 왜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앞서 자기를 뿌리치고 갔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날렵하게 자기의 몸을 수술해서 가는 듯 보였지만 이 사람도 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과 자기 등에 엎은 사람은 그 끙끙거리면서 두 사람이 붙어 있으므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기가 서로 전달이 되어서 한 사람은 자기가 살 줄 알고 자기만 살 것처럼 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선다싱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실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 133편 짧은 시편인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이나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래요? 한 사람 배하기가 두 사람 능이다. 세겹전은 끊어지지 않는 원리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사민행이면 필류아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는 필류아사 반드시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힘듭니까? 대통령이 독불장군이니까 힘든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제가 대가리에 든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시만 잘난 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항상 어디에 자리는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지 군림하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건 봉건주의나 하는 시대이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계속된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지금 요즘은요 벼농사하면 큰 흰 천에 똘똘 비닐에 말아가지고 그거 뭐 퇴비로 다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비 동물 먹이로 이렇게 다 쓰는데 예전에는 볏짚을 베면 볏짚에 논두렁에 다 싸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을철 되면은 걷어내고 지붕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볏짚 깔아서 초가지붕을 얹었어요. 근데 한 줄만 얹으면 비가 새기 때문에 여러 겹을 얹어요. 그러면 그것이 비가 새질 않아요. 그렇게 가을에는 초가집을 얹었고 겨울에는 그 볏짚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농한기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가마니를 짰어요. 그리고 세 겹만 겪으면 새끼줄이 됐어요. 그래 새끼줄에 거기에 메주도 묶어놓고 뭡니까 맷돌도 묶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엮은 게 다 그 뭡니까 지푸라기가 얼마나 가냘픕니까? 여러분 가냘픈 지푸라기도 엮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1은 2가 아니고 무한대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의 연합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교회도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빼가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어? 제가 예전에 제가 3주 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느 분이 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다는 내가 못 오게 했다 그랬어요. 왜 오시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충성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네? 나의 이득을 위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요즘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 얼마나 있어요. 멋있다고 하라지. 그런 사람들은 멋있다.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출석교회는 제가 옛날에 할 때 온누리교회 출석교회는 2,100명인데 등록교회는 1,200명. 나머지 900명은 다른 데서 와서 끼웃거리는데 4주가 지나야만 등록시킨다. 그렇게 자랑했던 교회, 그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교회들. 시골 교회가 왜 한국 교회 못판이라고 했습니까? 시골 교회 다 서울이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도시로 올라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는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에 빚진 자인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도와줘야지. 왜? 연합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개개인을 들여다보세요. 한편으로는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부지기수입니다. 돈 많아도 외롭습니다. 잘 나가도 외롭습니다. 유명해도 외롭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교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내가 한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려하는 것은 진정한 돕는 자,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자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빨아먹고 내가 해. 예?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잘 돼야 간다고 막 가정에 기둥뿌리 해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가정의 책임을 듣고 동생들을 막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막 양보하면서 또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막 못 뺏어가서 난리잖아요. 어?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은 행복한 삶도 있더라. 그것은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노정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 살다가 지쳐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 약자,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